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는 주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All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v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Jesus,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All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v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And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And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영원히 주 찬양. love you.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다우신 주님, 놀라우신 모든 이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과 상황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과 경험을 의지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보다 앞서 욕심과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행했던 일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끊어져야 할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쁜 습관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전쟁과 자연재해,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일 첫 순모임과 이번 주 금토 이틀에 걸쳐 진행된 리더십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교역자분들과 멘토님들, 또 올 한 해 섬기기로 결단한 모든 리더십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섬김이 힘든 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임하는 은혜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순으로 사역팀으로 공동체로 흘러가 생명력 넘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포인파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또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익숙함에서 벗어나 오늘 예배가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백인규 목사님의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이 능력되는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복된 도구로 부르심 받은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주안의 형제자매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손을 펼치셔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몸을 좀 돌리셔서 멀리 계신 분들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포인파이브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후 피아노 옆 노란 목걸이 착용한 새가족 부원 찾아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과정 4주로 진행되는데요. 케어, 쉐어, 프레이어, 대열. 주일 예배 후 1시에서 2시까지 만나게 됩니다. 신청은 새가족부 카카오톡 채널로 해주시고요. 4주 과정 완료하신 후에 순배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순장학교 개강 안내입니다. 상반기에 2개의 순장학교 과정이 개강합니다. 순장학교는 순장 사역을 위한 필수 과정이고요. 또 부순장, 다락방장 사역을 위해서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추후 또 순장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강 신청 방법은 아이스쿨에서 순장학교 검색하시고 순장학교 과정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등록교인 아니신 경우에는 새가족 과정, 동반자 과정 4주 다 마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양재 주일 오후반 현장 강의가 있습니다. 학습 기간은 3월 26일에서 5월 28일 10주 과정이고요.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월 28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매주일 2시에서 4시까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양재 드림홀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3만 원이고요. 문의는 김동철 집사님에게 해주십시오. 대전 주일 오후반이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학습 기간은 4월 2일에서 6월 4일 10주이고요. 수강 신청 기간은 4월 9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주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온라인입니다. 문의는 박주원 간사님에게 해주십시오. 레이디스 큐티 브런치 수요 여성 큐티 모임 모집 안내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큐티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하고요. 12시까지 진행하고요. 온라인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오프라인으로 도곡교육관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생명의 삶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문의는 이은주 여성사역부장님께 해주십시오. 3월 한 달 동안 직장 신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시간 또 저녁시간에 목사님과 만나셔서 교제도 하시고 나눔도 하시는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시고 또 신청하실 분들은 김정연 케어부 부장님에게 연락 주십시오. 2023년 안산 정기사역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M센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마음에 예배와 말씀을 세우고 또 사랑으로 관계 맺기 원하시는 분들 선착순 15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보면요, 여러분 셋째 주 토요일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6일까지고요. 문의는 유승민 선교부 팀장님에게 해주십시오. 이태원 정기사역팀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난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내실 분들 여기도 선착순 15분 모집하고 있고요. 넷째 주 토요일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상반기 하반기 넷째 주 토요일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3월 26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문의는 양유진 선교부 팀장님에게 해주십시오. 와이 무슬림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슬람 역사와 문화 또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3월 25일에서 4월 29일 6주간 진행됩니다. 토요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도곡 온유홀이고요. 신청은 아이스쿨 통해서 해주십시오. 수강료 5만 원이 있습니다. 문의는 박태성 이천 선교본부 팀장님에게 해주십시오. 네, 이상이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감사와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양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사역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는 3월 초가 굉장히 바쁜 시즌입니다. 순 개강도 있고 또 다양한 이제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쁜 시즌인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외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를 갔다 왔습니다. 나라는 코트디부아르로 갔다 왔는데요. 그 이유는 그 아버지 학교 최초로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나라에서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게 돼서 제가 갔다 왔는데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제가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곳이고 저의 영적인 고향 같은 곳인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아버지 학교를 잘 진행할 수 있었고 또 한 4년 만에 집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먹고 싶었던 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레바니스 음식하고
또 현지인 음식하고 양고기를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먹었고 세 번째 양고기를 이제 먹으려고 교회 가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은 네. 그 빌라지 같이 그 갈 때마다 현지인 목사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선물로 뭐 닭이나 이제 양을 이제 선물로 드리는데 제가 와가지고 양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새해 인사로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산책할 때마다 양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좀 처음에는 민망했어요. 아니 내가 며칠 있으면 너를 먹을 텐데 왜 자꾸만 나를 쳐다봐. 그런데 네 먹지 못했습니다. 네. 아쉽지만 그래도 네. 그 왜 안 먹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양고기 꼭 먹고 싶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못 먹었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고기를 못 먹었다고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버지 학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말이 이상해졌습니다. 그 사진 하나 보실래요? 네. 네.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는 우리가 그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 100명 대상으로 이제 아버지 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문화 가운데 어떤 것들이 아버지의 이 영성과 이제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아버지에게 그 영성을 이제 실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도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은 부부를 공격하고 이제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 가정들을 이제 많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100명 현지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를 진행해서 아버지 학교에서 그 바라는 것은 새로운 운동이 시작해서 이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는 이제 불어권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학교 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이 건강한 크리스천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네, 현지 목사님들이 사모님들한테 굉장히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한 가지 새롭게 느껴졌던 것이 있다면 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을 때 뭔가 문화적으로 이 갭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와 전혀 공감할 수도 없고 또 동떨어진 삶이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더라면 4년 만에 다시 아프리카에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점점 이 갭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이분들과 우리는 진짜 막 그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나고 시대적인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현지인 목회자들도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또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랑 그 고민하는 것들 또 걱정하는 것들 똑같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분주함 때문에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뭐 힘듦이 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 잘 케어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것을 들으면서 점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성교의 이 갭도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 아프리카 이 땅 가운데 그 아버지 학교 그리고 또 거룩한 이 기독교 가정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 보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말에 리더십 수련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저께 찍었던 사진인데요. 네, 거의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리더십 수련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인트5 공동체를 섬기시고 계신 우리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또 각 사역별 팀별로 이제 가서 2박 1일 동안 아니죠. 1박 2일 네, 1박 2일 동안 네, 좋은 시간을 네, 크게 웃으신 분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시차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리더십 수련회를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리더십 수련회가 주제는 그 가난한 마음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의 영성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또 오늘 공동체와 그러니까 리더십 분들에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공동체와 같이
나누라는 그 마음을 계속 받아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의 영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바란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다친 우리의 귀와 또 굳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문제를 제시를 하십니다. 그것은 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Universal Problem of Righteousness인데요. 뭔가 듣기에 굉장히 큰 문제 같고 또 복잡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문제인데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운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운 자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 해결법을 제시하시는데요. 한 가지는 올바른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틀린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의의 보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이 비유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덕적인 의로움에 대해서 극도로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의로움, 영어로는 righteousness인데요. 이 단어를 들을 때 과연 righteousness가 어떤 뜻인지 또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의심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ighteousness를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의롭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accepted and approved, 수용하다. 그래서 이 콘텍스트에서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인정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고3으로 뒤 돌아가시면 우리가 대학교 합격 통지서 혹은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락과 또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서러움, 좌절감 다 한 번쯤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을 못했을 때 또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는데 그때 왜 그렇게 서러웠냐면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못 갔다 이제 그 통화를 하면서 너무나도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마음 가운데는 내 부모님은 선교지에서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아들을 가고 싶은 대학에 보내야 되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싶은 대학에 보내주지 않으셔?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하나님께 원망했던 마음, 또 좌절했던 마음이 있었고, 지금 그 시대를, 그 시간을 뒤돌아보면 별거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원하는 대학교에 가지 않았던 게 그렇게 세상이 무너질 만큼 큰 일이 아닌데 왜 내가 그때는 그렇게 좌절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고3 학생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또 그 학교를 위해서 내가 평생 공부했던 거기를 가는 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내 다른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그 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학교에 합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나는 리젝트 당했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고3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3들뿐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문화, 시대를 보게 되면 그 시대만의 그 문화만의 다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고대 문화, 특히 북유럽, 바이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유럽 노르딕 컬처, 그러니까 바이킹 문화에서 그들은 어떤 것을 원했냐면 영광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전투 중에 용맹스럽게 싸워가지고 무기를 들고 손에 죽으면 그들이 무엇을 믿었냐면 나는 바이킹 천국에 갈 수 있다. 발할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루 종일 그 북유럽 바이킹 문화 속에 있는 전설적인 인물들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맹스럽게 싸움하다가 죽었던 왕, 뭐 용사, 워리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하루 종일 싸우고 밤에는 다 같이 모여요. 그레이트 홀 같은 데 모여가지고 맥주 마시고 파티하고 자서 다음날 또 이게 반복되는 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이 젊은 바이킹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용맹스럽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인정받는 하나의 요소였고, 우리 동양 문화를 보게 되면 뭐 체면 문화라는 게 있죠. 검소하면서도 체면을 챙기는 문화가 있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도 체면 문화가 있는데 어떤 그 습관이 있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월급을 타면 그날 다 써버려요. 여자분들은 그 헤어 익스텐션 가발을 사고, 남자들은 그냥 친구도 만나서 놀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흑인 동네 가게 되면 신발을 먼저 사고 운동화 사고, 여자분들은 네일하고 헤어하고, 이런 문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령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삶의 모든 단계에서 그 인정받기 원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젊은 아이들,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용감한지 이걸 통해서 이제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누가 더욱더 높은 곳에서 뛸 수 있는지, 누가 그 수영장에서 숨을 더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이걸 통해서 용감한 기준을 점검을 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0대, 20대는 이성에게 이제 연애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나의 커리어 관련해 가지고 내가 어떤 직장으로 이직을 했는지, 또 내가 승진을 했는지, 커리어에서 내가 얼만큼 이 성공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의로움 대해서 혹은 인정받고 수용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모두 다 영광의 굶주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통틀어서 모든 시대, 모든 연령대, 모든 문화, 이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요. 왜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시는데요.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예수님이 이 비유 혹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교훈을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두 명의 인물을 소개를 하십니다. 한 명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세리였는데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아빠였고 좋은 남편이었고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입장에서 최고 높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다면 세리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왜 나쁜 사람이었을까? 세리는 배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리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들게 일했던 그 돈을 모아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과정에서 본인들도 돈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백성을 배반한 자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극과 극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좋은 사람. 또 반면에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사람, 또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good guy and bad guy, 이 두 명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일단 바리새인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하고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바리새인은 외형주의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 이 감사한 이유는 자기가 온유해서, 인내심이 많아서, 착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내적인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외적인 행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주의자, externalist라고 이제 우리가 이 바리새인을 레이블을 하는데요. 이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주의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의식인 어떤 생각이 있냐면 마음 안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나쁜 행동을 할 때 나의 마음이 나빠진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 자연스럽게 죄 짓는 사람들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외적인 것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거기에 극도록 신경을 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들, 세리, 몸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거의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회 현장을 가게 되면 이 세리들, 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들, 이들과 극도록 시간을 많이 보내셨는데 바리새인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만 고치게 되면, 습관만 고치게 되면 나는 의로울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또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분리주의자였습니다. 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교회 중간 혹은 뭐 강백상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나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생기냐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도둑질 안 해서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11조를 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다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만 여기 안에 무엇을 끼워 넣냐면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것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율법적으로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또 11조를 내는 것은 율법 안에 있지만
금식하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일주일에 철저하게 2번 이상 금식을 했는데, 바리새인이 외적인 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가 가장 최고라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자기의 취향에 맞는 것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문화들을 마치 하나님의 율법처럼 똑같이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센텐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늠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도둑질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새벽기도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좋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루 일상을 시작하는 게 좋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이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른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안 드린다고 저는 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도 아닌데 똑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도덕성으로 하나님한테 접근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착한 삶이었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외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바랬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것을 지적을 하실까요? 이 바리새인의 교만함, 또 그의 동기부여를 지적을 하시는데요. 바리새인이 교회 중간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I thank you Lord that,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첫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자기가 잘한 거, 자기가 남들과 같지 않은 거,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예배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자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접근, 이 의로움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두 번째 인물, 이 세리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봄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세리는 이 다른 기도를 드렸는데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는 이 다른 죄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세리는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어로 보게 되면 뭐 forgive me a sinner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게 되면 forgive me the sinner이라고 나옵니다. the sinner. 그러니까 많은 죄인 중에 저도 죄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 상관없고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목회 끝 무렵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그 믿는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낮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믿는 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근데 목회 끝 무렵에는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나의 죄성을 보게 되는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성, 자기가 얼마큼 낮은 자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Forgive me, the sinner, a sinner. 많은 죄인 중에 그냥 죄인 한 명이 아니라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볼 수 있냐면 가난한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극토록 가난한 마음. 우리는 다 영적으로 부도난 자들이기 때문에 spiritually bankrupt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페이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근데 이 세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세리는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제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저의 죄를 잊어주세요. 그냥 덮어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자비 어디에서 나오냐면 언약의 궤 위에 있는 이 보좌 mercy seat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을 때 피를 뿌렸는데 그 피는 무엇이었을까요? 속죄였습니다. atonement.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걷다가 뿌리면서 1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이 세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비는 단순히 그냥 잊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Please make atonement for my sin.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내가 나의 죄를 갚을 바가 없으니 저의 죄를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구원을 얻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왜 세리는 구원을 받고 왜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일까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외적인 행위를 고치면서 내적인 죄성을 가리려고 했지만 세리는 반대로 마음속에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제가 이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외적인 것들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의로움의 문제, 인정받는 문제,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바꾼다고 외적인 것들을 바꾼다고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의로움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 리더십들 분들과 나눴던 이유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자,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자, 이런 주제를 갖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연초에
그 작년 말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5 공동체 또 내년 사역을 이제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어떻게 포인트5 공동체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리커버를 해야 될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가운데 막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순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될까? 우리 리더십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될까? 그러면서 이 다급한 마음이 생기면서 제가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포인트5 공동체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포인트5 공동체를 위해서 무릎 꿇고 몇 번 기도했냐고 이제 하나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만 있었는데 내가 진짜 무릎 꿇고 몇 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던 것은 저에게 그 죄책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하나 메시지를 더 주셨는데,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만 혼자 무릎 꿇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육자, 저하고 배명진 전사님하고 임진주 전사님, 우리 3명 교육자가 무릎 꿇고, 또 우리 뭐 장로님, 집사님, 리더십들만 무릎 꿇고 이걸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5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포인트5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무릎 꿇는 것은 그냥 내가 진짜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페이스플랜트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 이 외형적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고, 마음을 접으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없이는 우리 포인트5 공동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가정, 우리 순, 우리 사회, 이 나라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또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앞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냥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원어를 보게 되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이 다리, 이 무릎,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한 해 동안 우리 포인트5 공동체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교만, 이런 착각, 이런 오해가 없도록 늘 하나님을 갈급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 하루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셨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마치면서 또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또 이 포스트 코로나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혼란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지 도저히 알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감이 있고,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해야 될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한 해 동안 우리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우리 포인트5 공동체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매달 둘째 주는 비전 헌금 주일인데요. 이번 달 비전 헌금은 이라크 IC 교회 건축 관련해서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그 후에 특순이 있을 텐데요. 피아노는 우리 정수진 순장님이 섬겨주실 것이고요. 또 보컬은 우리 게스트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예준 형제님이 You Are There이라는 곡으로 특순을 섬겨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남편은 참 이락을 많이 사랑했어요. 어떻게 그냥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저희가 2003년 여름에 김사무엘 목사님이 온누리 아울리치 팀을 데리고 이라크 바그다드를 다녀오시면서 이라크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혈액암에 걸리시면서 결국 소천하시게 되고 또 김선희 씨 사건을 저희가 겪게 되면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현지인 목사님이 저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기 청년 리더를 한국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시키고 싶은데 도와달라.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I moved to Erbil in 2011, and we started the ministry as a small group meeting, and with 2 or 3 families. The group started to be growing, and after some time the house became small for the meeting, so they moved to a hotel. They rent the hall in hotel, and the number was around 50 or some people more, but also at the same time the ISIS attacked the Mosul and other cities in Iraq, and so many people fled from these cities and come to Erbil. We had a lot of work with the refugees come from many different cities in Iraq, and that makes the church growing more and more.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And this is the permission for the first evangelical church to be built in Iraq, and this is an amazing thing. 사실 쿠르드족은 100% 무슬림들입니다. 한국에서의 교회 개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교회 개척이기 때문에 이라크 땅에서 교회가 건축될 수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And to have a 550 seats in our church building, that will give us a higher capacity to receive more people, to do more evangelistic work, and to reach more out to the people in the society. When missionary Samuel Kim decided to come to Iraq, that's when the whole story started. And because of all of that, we are here serving the Lord in the northern part of Iraq, Kurdistan.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는데 정말 천국에서 만나면 나도 뭐 하고 왔다고 내가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날
You have searched me, oh Lord, you know me. When I sit and when I rise, you know my thoughts from afar. My going out, my lying down, you know all my ways.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know it completely.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and your presence? If I go up to the heavens, you are there. Where can I flee from your spirit and your presence? If I make my bed in the dead, you are there. You have searched me, oh Lord, you know me. When I sit and when I rise, you know my thoughts from afar. My going out, my lying down, you know all my ways.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know it. If I rise on the wing of the dawn, if I sail on the first side of the sea, even there your hand will guide me, right hand will hold me tight.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and your presence? If I go up to the heavens, you are there. Where can I flee from your spirit and your presence? If I go up to the heavens, you are there. You are there.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동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All my
아버지,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지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드려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시간 안에 하나님 반복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포인트5 공동체 머리 위에 또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Name above names,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